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될까요? 아주 학식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배움도 없고 촌 출신이고, 그런데 그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남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에 좀 뭔가 신빙성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내가 율법을 평생 연구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율법관과 저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같은가 다른가? 만약에 같다면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르다면요, 저거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내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걸었어요.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질문이 25절에 나왔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과 나사렛 예수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동일한가 한번 검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셨어요.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때 26절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혹시 볼펜이나 연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확 들어옵니다. 먼저 쳐야 될 것은 무엇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니면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를 알려면 그냥 펼쳐서 읽으면 되죠. 글자를 배운 분들은 성경을 펴서 몇 장 몇 절에 이런 글이 있구나,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 다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가나 다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다, 나, 가 할 수 없죠.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당신도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똑같이 가나 다로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글자의 힘이에요. 똑같아요. 객관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사실을 물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네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글자를 읽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똑같이 읽었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예요. 어떻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해석에 해당됩니다. 해석. 어떻게 읽느냐, 해석.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신문마다 모든 것을 다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죠. 그러니까 KBS 뉴스가 다르고 MBC 뉴스가 다르고 YTN이 다 달라요. 조중동이 다르고 한겨레가 다르고 다 달라요. 사실은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이죠. 몇 날 며칠부터 몇 날 며칠까지 휴가를 갔다. 어디로 갔다. 이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좀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쉬어야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보고 이 시국에 이 나라가 이 꼴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또 다른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다 사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27절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글자 그대로를 따온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맞다 나중에 옳다고 말해주거든요. 나도 그걸 봤다는 거죠. 너도 그걸 봤구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는 괄호로 딱 쳐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말로는 사랑하고 사랑하라 두 번이 나왔죠. 근데 원래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단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해도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뒤로 가라. 내가 다 내 뒤로 물러서라는 거. 내가 1번이라는 거죠. 근데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지금 놓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너 성경 잘 읽었구나. 나도 그걸 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를 서로 간에 동의한 거죠. 거기에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보세요. 이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앞에서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하라요? 사랑하라. 그걸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당신이 궁금해하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라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아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뭔가 다른 뜻이 아닐까요? 아니 언제 어디서는 믿기만 하라면서요. 근데 왜 또 사랑을 하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차이가.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거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는 것을. 그래가지고 세례 주기 전에 교리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또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오신 분들 앉혀놓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1번, 2번, 3번 이런 분이십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오 아시네요. 믿음이 있네요. 그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세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믿어집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는 아는 요소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특히 우리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 10대들이 마음에서 막 울컥한 거예요. 울컥. 그래가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감동받아가지고. 야,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안아준 적 없는데 생판 모르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놨다고? 그 사랑을 내게 베푸셨다고? 와, 감동적이다 하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당신의 감정이 지금 북받쳐 올랐군요. 아, 당신 지금 믿음이 있군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 아는 것은요, 누구도 알고 있냐면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것,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사 믿음,
믿음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격. 지가 있어요. 아는 힘이에요. 정이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있어야 온전한 인격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결함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감격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 가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의지를 다해서 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복종은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앞에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예요.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에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데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배고프대요. 입을 옷이 없대요. 한여름인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우리 집에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가 5대나 있어요. 그때 그걸 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16절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덥게 하라. 추우면 좀 옷을 입지. 더우면 좀 선풍기를 틀지. 아니면 에어컨을 틀든지.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면 먹어라.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자기에게 있는 선풍기라도 좀 옆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워 죽겠다는데. 그러죠? 집에 장 갔다 집에 돌아오는 마트 갔다 오는데 아니 얼음이라도 좀 사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서 이거 더운데 고생한다고 이걸 좀 먹고 땀 좀 식히라고 그거 하나를 주면서 좀 말을 하든지요. 근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숨도 안 쉬고 눈도 안 뜨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근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 겁니까? 아니 적어도 살았으면 가슴이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하잖아요. 숨을 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임 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살았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진짜로? 아니요. 살아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느냐? 한번 보여줘 봐라라는 거죠. 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이다라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 해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요. 해석. 그러자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나같이 이웃에 대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 그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뽐내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시죠. 너 이웃을 평소에 사랑한다고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걸?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일을 당했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겼어요. 옛날에 옷은 귀했기 때문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하고 버리고 가버렸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에 세 사람이 지나갔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목사님인데 근데 목사님은 뒷걸음질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물도 뜨고 나무도 해오고 그런 거예요. 그 레위인도 그곳에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강도 만났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밤새도록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더 여윳돈을 주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좀 급히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나 대신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 내가 준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부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 질문이, 그 말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과 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율법교사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혐오. 사마리아 사람은 좀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남쪽 지역보다 더 먼저 멸망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피가 섞여버렸어요.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피만 섞인 게 아니라 문화도 섞였어요. 문화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까지 다 섞여버렸어요. 종교까지 섞여버렸어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또 이슬람교 다닌 사람, 무슬림이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는 기독교인이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여자는 기독교인이고 남자는 무슬림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그러면은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무슬림 신앙을 갖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섞여 있는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엄마에게 본 것, 아빠에게 본 것, 그것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잡신들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혐오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같은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옥의 땔감들. 가장 뜨거운 불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혐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가족이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미워한단 말이죠. 그 율법 교사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도
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인종차별 아닙니까? 인종차별. 여러분 인종차별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토박이 한국인이라 당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 따님이나 미국에서 대학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해보셨어요? 인종차별? 많이 당해보셨어요? 당해보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피가 거꾸로 섰죠? 그런 영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양인이기 때문에, 또 흑인이기 때문에 아예 주문도 안 받아버려요. 쳐다보도 안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왜 그럴까요? 자기는 얼굴이 하얗다는 거죠. 백인이라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백인들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어디요? 동남아에서 오고 중앙아시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대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 인종차별,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또 지역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러분, 저는 진도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도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도가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디서 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진도까지. 또 부산에서, 우리나라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진도까지. 오늘은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왔어요. 세계인들이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도시에 들어가려고, 특히 인서울 하려고, 학교도 어떻게 해서든지 삼류라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취업도 다 서울에서 하려고 하고, 결혼도 서울에서, 다 서울에서. 모든 관심이 다 대도시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 지방에 대해서 다 촌이라고 깔보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인천에서 살아보고 다 살아봤습니다. 큰 도시에 다 살아봤어요. 근데 진도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아니 도시에 태어난 게 무슨 큰 벼슬입니까? 근데 왜 이 중소도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깔볼까요? 왜 저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탄 사람들을 깔볼까요? 저도 좀 하얗고 싶은데. 또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은 왜 못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할까요? 왜 그런 갑질을 할까요? 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입니다. 학력이요, 학력.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봐요. 저는 학력이 그렇게 고학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나오셨습니까? 예, 어디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호감 있게 다가오다가 그냥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에도 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니까 그냥 그 뒤부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차별을 시킬까요? 아니 어느 학교로 나오고 어느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왜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도시교회 목사, 촌교회 목사, 좀 고학력 목사, 저학력 목사,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이 있을까요?
외모. 아니 자기가 잘생기고 이쁘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얼굴에 보자기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코가대가 높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크게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근데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월감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좋다는, 나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지금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별 차이 안 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말씀 조금 안다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다고, 백독했다고 목에 힘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왜 백독밖에 못했느냐, 200독이나 하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익어가면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나는 우월해, 너는 믿음이 별로 나보다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래야 라고 깔본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자가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못 가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를 적어도 1시간씩은 해야 된다, 본인은 1시간씩 하나 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왜 1시간만 합니까? 2시간을 하지. 2시간 하는 사람은 왜 2시간만 합니까? 3시간 하시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등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봤어? 기도해봤어? 이런 유의 말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우월하다. 직분,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안수집사면 어떻고, 서리집사면 어떻고, 직분이 아예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가 큰 공로를 끼친 양 그런단 말이죠. 봉사하는 것. 여러분, 봉사, 어떤 분은요, 힘에 지나도록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이 돼요. 자존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헌금 좀 더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을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깔본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그런 우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식한 편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할 때 항상 그 편견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기준에 못 미치네, 이 기준이 뛰어넘네, 내가 쳐놓은 이 영역 속에 들어왔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좋은 거, 좀 아슬아슬하네, 조심해야 되고, 벗어났네, 당신은 지금 회개해야 되고, 다 내 안에서 판단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말로는 사랑이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교만, 영웅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설령 타인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개 같은 민족 사마리아 사람이 저런 선을 베풀었다고?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던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혐오감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후에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나사로가 살던 집인데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접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뭐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장만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만큼 반찬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해요. 마음이 분주하죠. 이게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니 저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예수님 이렇게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한가히 말씀이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좀 내 동생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같이 음식을 장만하도록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막 땀을 흘리면서 부엌에서 하고 있는데 에어컨 밑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반찬들 뜻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진수성찬을 마련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갈비를 좀 대령하라고 했느냐? 한 가지만 해라. 김치찌개만 끓여라. 없으면 그냥 보리차에다가 밥 말아 먹자. 된장에다 고추 찍어 먹자. 그것만 해도 난 족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 믿고 그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많은 봉사,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만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의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으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지식, 그리고 올바른 해석에 기초한 완전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칠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